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지방선거 투표 날인데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가 그 제7 투표소였던 것 같아요. 양촌읍. 그래서 거기 그 성모오리 마을회관이 있더라. 전 처음 가봤습니다. 그 대머리 장어 아십니까? 네,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좁은 장소에서 한 2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거기에 질비하게 이렇게 앉아 있고, 또 그 참관하는 거기서 눈으로 이게 불아르면서 지켜보는 그 눈들이 너무 매섭더라고요. 혹시나 부정선거를 할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되게 멋쩍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표를 그렇게 잘 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우리 김포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지도자를 뽑는 그 날이잖아요. 참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운영교회가 2년 전에, 제가 좀 있으면 2년이 됩니다. 7월 8일 제가 그때 왔으니까 곧 2년 되거든요. 2년 전에 우리 운영교회가 담임 목사를 이제 뽑을 때 세 분을 놓고 투표를 했잖아요. 그죠? 다 투표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 운양교회 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운양교회를 담임할 목사를 뽑는 아주 중요한 투표를 하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로 준비하셨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투표하는 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족한 제가 3명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당선이 됐다고 하면 되게 웃긴데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렇게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서건사님 목소리가 제일 커요.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이끌어서 저는 행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마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 몇몇 분들이 더 계실 텐데요. 저는 참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게 좀 단점들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를 우리 운양교회에 세워주시고 이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저에게 보일 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제가 허튼 짓 하지 않고 딴짓 하지 않고 운양교회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잘 우리 운양교회를 끌어갈 수 있도록 운양교회 성도님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의 그 모습을 잘 보면서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뽑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죠. 맞죠? 네, 끝까지 우리가 오늘 투표한 그 사람들 잘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면서 또 잘못한 길로 가면은 옆에서 채찍질도 가해주고, 그래서 함께 우리 김포 지역을, 우리 운양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운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멋지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운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네. 왜 최고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오늘 같은 날 솔직히 안 나오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냥 쭉 쉬고 어디 놀러 가서 그냥 늦게 오고 싶고 그러기 참 쉬운 그런 순간인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심령, 그 각 가정마다, 그 사업장과 직장마다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이제 기도원을 살펴보는 지금 가운데 저희가 있잖아요. 수요 기도회마다 지금 계속 기도원을 보고 있는데 벌써 9번째입니다. 9번째 기도원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은요, 정말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고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주셨습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만드시고 그 300명을 통해서 놀라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이긴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안에 횃불을 준비해서 나아가게 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 기드온의 군대가, 기드온의 그 정예 용사들이 잘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미디안 군대들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아직 이 왕들,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있잖아요. 그 두 왕들이 살아서 남은 군대들과 함께 도망을 치는 겁니다. 바로 그 도망치는 그 군대, 그들을 끝까지 추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한번 우리가 이겼네, 그리고 끝이 아니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이 완수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아시지요? 중간에 만약에 주님께서 나 정말 그만하고 싶다, 나 저 율법사들, 저 제사장들 정말 꼴도 보기 싫다, 나에게 왜 이렇게 적대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그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적대할 때에 나는 도저히 십자가 못 지겠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했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은 얻을 수 없는 거죠.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담판을 받지 않습니까? 쇼부를 봤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이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한 얘기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 이것이 지나가지 않는다면 내 뜻이 아니라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때까지, 아니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중간에 잘 나갈 때는 그래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러다가 뭔가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끝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에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기드온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있죠. 그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기 전에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제대로 만나죠. 그 이후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위험과 죽을 고통과 아픔,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무리 말려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건,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포로 귀환 시대에 제3차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처음에 여러분 아시겠죠?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그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공직자 자리에까지 오른 그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그 유대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위치까지 오른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라 하면은 지금의 비서실장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 사역을 처음에 감당할 때 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역이 주어졌느냐? 바로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까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이 그대로 불탄 상태로 이민족이 침입을 계속 받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마음에 짐이 생겼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땅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곳에서 당신의 그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그 땅에 가서 52일 만에, 며칠이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들을 다 보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까지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여러 이민족들이 여러 가지 모함이며 생명의 위협이며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고통을 주었거든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세운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모반을 하고 있다, 역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얼마나 그 거짓말로 그렇게 위협하고 그를 어디를 오노평지로 끌어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내 호흡이 마지막까지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약점을 주님 십자가 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행하는 그 모습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단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십자가 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열 망대를 헐며 그 성읍을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지금 본문의 모습은요, 이 기드온의 흑역사를 봅니다. 기드온이 잘 알겠지만 원래는 좀 처음에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밀타작을 어디에서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숨어서 하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에게 다 빼앗길까 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던 그 우상들을 처부수를 할 때 언제 했어요? 낮에 했습니까? 밤에 했습니까? 예, 아무도 안 보는 밤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기드온은 참 좀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양털 기적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못 믿으면 하나님, 내일 새벽에 이 주변에 다 이슬이 있게 하시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달래요. 이거 참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좁쌀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그냥 혼자 있었으면 큰 용사 못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어요?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바로 그거였잖아요. 바로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미디안 군사를 정말 14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운양교회 담임 목사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운양교회 72년의 역사와 함께 있을 수 있었겠냐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찬양 사역과 여러 가지 많은 봉사, 섬김 사역을 하나님 없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남에게 정말 부끄러운 그런 흑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삶의 자리 잘 보세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잘하기만 하셨습니까? 분명히 정말 내놓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요, 지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을 합니다. 그 전에 싸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해서 너무 지쳤어요. 배도 고프고 추격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갓 지파에 속한 이 그 숫곳이라는 곳에 먼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금 미디안과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추격을 하는데 지치고 힘들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좀 배가 고프니까 우리에게 좀 떡을 좀 줘.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숫곳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자기 장로들끼리 이제 그 지파의 리더들이죠. 그 리더들끼리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못 주겠다. 니네 못 도와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나서 이 기드온이, 그래? 저기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화가 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 했는데 너희들이 안 도와줘? 그래, 나중에 보자. 여러분, 그 복수심의 칼을 갈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와서 니네 다 진멸해 줄게. 그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분우엘이라는 곳에 또 이르거든요. 분우엘이라는 곳에 또 이르러서 또 동일하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먹을 것은 좀 달라. 우리가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런데 그 분우엘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또 마음에 또 말로 했던 것이 그거예요. 내가 미디안 다 물리치고 나서 내가 니네들 와서 복수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두 왕을, 세바와 살문나를 다 전멸하고 잡아가지고 지금 숫곳과 분우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말이 저거예요. 니네들 나한테 안 도와줬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안 도와줬지 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 해줄게. 여러분, 그 복수를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정말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근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하시죠? 힘드시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너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아니, 가질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야곱의 아들 요셉. 그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가면은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자, 19, 2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복수심이 불타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절대 복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조금만 잘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혹시 정말 기드온처럼 복수의 칼을 갈고 그 진짜 복수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앞에 부분은 에브라임이 그렇게 태클을 걸 때 왜 우리를 미디안과 전쟁에서 먼저 안 불렀냐고 그렇게 태클을 걸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너무나 지지난주에 알아봤잖아요.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 뚜껑 열린 것을 뚜껑을 닫는,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마물 포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누그러뜨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드온이었지만요, 그 다음 바로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자기 동족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나쁜 점들, 좋은 점들도 있지만요, 나쁜 단점, 부족한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나의 그 단점까지, 나의 그 부족한 점까지, 나의 자존심,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그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 내려놔야 되거든요.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기드온의 그 정말 오게티입니다. 단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또 나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세워진 리더라고 해서, 설교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단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한없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ING 인생이라고. 늘 진행 중인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화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원을 위해서 그 300명의 용사가 같이 복수심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어야죠. 장군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무리 우리에게 척을 졌다 했지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그 참모진들이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분명히 단점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지라도 그 부분들을 주님 손에 내려놓으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